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다니엘 3장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내 평생의 말씀 중에서 지난주에는 시가서에 있는 6 말씀 살펴봤는데 오늘은 대선지서에 나오는 5 구절의 말씀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 중에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 이 5권의 성경을 대선지서라고 합니다.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이 뒤에 나오는 12권의 소선지서, 그죠? 이거 다니엘서부터 뒤에 12권의 성경을 소선지서라고 하는데 차이는 내용이 앞에 대선지서가 훨씬 더 길기 때문에 앞에 있는 5권의 성경은 대선지서, 뒤에 있는 12권의 성경은 소선지서. 그래서 분량을 가지고 대소로 그렇게 구분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선지서든 소선지서든 이 선지서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활동하던 선지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이 침공해 와서 나라가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우리로 치면 임진왜란 때 거의 우리나라 망할 뻔했죠, 그렇죠? 그래서 임진왜란이 치르는 그런 상황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대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이 침공해가지고 이때는 거의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망했습니다. 망해가는 걸 온 몸으로 그 사이에 현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사역하는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였고요. 그 다음 나오는 에스겔과 다니엘은 이번에는 아예 포로로 끌려갔어요. 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포로지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활동하는 선지자가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활동하는 시대는 그 역사 속에 나라가 망하죠. 또 끌려 포로로 가죠. 그런 속에 모든 게 다 정치, 경제, 종교 모든 게 다 무너져서 엉망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든 시기에 이제 이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사자로 세우셔서 때론 심판과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또 때론 위로와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 대선지서에 있는 말씀들, 요절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약속과 명령의 말씀을 주시는지, 또 우리가 우리 삶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어떤 회복과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지 오늘 요절들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이사야부터 마지막 말라기까지 17권의 긴 이 선지서 중에서 이사야 넘버 1, 1번으로 등장하죠.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중요한 선지자다. 이사야 성경은 모두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시편을 제외하고 단일한 저자가 기록한 성경 중에 제일 긴 성경이 이사야 66장입니다. 성경이 구약 신약 다 합쳐서 66권인데 이사야 성경이 66장으로 되어 있고, 그 중에 구약 성경이 39권인데 이사야 성경이 1장부터 39장까지 주로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27장에는 위로와 회복의 말씀들이 선포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절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위로와 회복의 말씀의 첫머리에 주신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징계도 하시지만 또한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하실 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건 이사야 성경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타나셔서 해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그죠?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어쩌면 이건 입에 발린 위로의 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상담사들, 누구한테 상담하면 괜찮다, 다 잘 될 기다. 어찌 안 되겠나? 괜찮다, 괜찮다. 예. 오늘도 사람들은 우리에게 괜찮다, 괜찮다. 그냥 아무 대책 없이,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입에 발린 말로 괜찮다라고, 잘 될 거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읽은 이사야 41장 10절은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 이 말씀, 고난과 시험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이 말씀을 붙들고 꼭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 꼭 외우라고,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의지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실패의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요, 낙심하지 말고요, 주저앉지 말고 정말 하나님 주신 이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강조합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며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의 백성들을 참으로 함께 해주시고 참으로 도와주시고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옛날
여호수아가 역사서에서 가장 힘든 시기, 첫 시기를 출발할 때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신 것처럼 지금도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주신 이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대신 지난주에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이 어려운 시기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어서 예레미야 33장에서는 그 힘들고, 자, 이사야에게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했었는데 예레미야에게는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울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정말 목숨 걸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주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너무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예레미야가 이게 1장이 아니라 33장이거든요. 예레미야가 선지 활동을 한 지 33장 세월이 각 30년 세월이 지났다는 겁니다. 그렇게 30년 동안 열심히 새벽기도 하면서 주의 일을 섬기면서 했는데 결과가 너무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나라는 쫄딱 망하게 되어버렸지. 본인은 감옥에 잡히는 그런 상황이, 일이 안 돼도 이렇게까지 안 될 수 있나 싶을 만큼 그렇게 안 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때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며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라고 하면서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는 아무것도 안 됐어요.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했는데 아무것도 안 되고 결론은 감옥에 갇혀 있는, 그래서 지금 감옥에서는 꼼짝달싹 뭐도 하나 할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아무것도 못하고 너는 감옥에 갇혀 있더라도 나는 누구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네가 감옥에 있다고 내가 일을 못하는 게 아니다. 네가 실패했다고 해서 내가 일을 못하는 게 아니다. 너는 실패하고 너는 엉망이 되고 너는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언제나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다. 그러므로 일은 내가 하고 성취는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그 감옥 속에서도 말아, 너는 그런 나를 믿고 내게 부르짖어라.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바로 그 순간에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너는 그 감옥에서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며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네가 생각도 못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그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사는 선지자들에게
예레미야에게 이 힘들고 어려울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포기하지 마라, 거기서 낭망하지 마라,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는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살아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를 믿고 감옥에서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감옥에서도 낭망하지 말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며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두 말씀 꼭 기억하시고, 우리 인생에도 어렵고 힘든 일이 안 오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이겨나가야 될지 바로 이 말씀들을 붙들고 이기고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니엘 3장 18절의 말씀은 이제 그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성도가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성도의 참된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 그래서 가장 어두운 밤을 가장 아름답게 빛나게 밝히는 별과 같은 신앙 고백이 다니엘 3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돈도 없어지고 힘도 없어지고 육체도 약하고 모든 것이 막막하고 약해지더라도 그 순간에 우리의 믿음만큼은 더욱더 단단해지고 성숙해지길 원합니다. 그 신앙의 고백, 그게 바로 다니엘 3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다니엘 3장 18절 말씀은 다니엘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니엘의 신앙 고백은 이미 앞에 다니엘 1장에 나오고, 이번에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에게 절하지 않아서 이 세 친구를 태워 죽이려고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버리려고 하는 바로 그 상황에서 정말 그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신앙 고백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면 좋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옛날 성경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금은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풀무에서 건져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운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하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다니엘 3장 18절의 신앙 고백이 구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가장 귀한 신앙 고백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구약 성경의 많은 신앙 고백 중에 하나님께 가장 영광을 돌리는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풀무불 앞에서 이 친구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건져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하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저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천국에서 하나님은 벌떡 일어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천사들 다 모아놓고 저 친구들의 신앙 고백을 보아라고, 얼마나 귀하냐고, 얼마나 아름답냐고 하나님께서 박수를 치시면서 좋아해 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왕은 이 친구들을 풀무불에 던져버립니다. 다 태워 죽이려고. 하지만 그 풀물 속에 손끝 하나, 머리끝 하나 다치지 않고 건짐을 받게 됩니다. 3장 25절 이 장면을 보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서 하는 말입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아니 느부갓네살 왕은 알거든요. 내가 세 놈을 풀무불에 던져 넣었는데 보니까 거기 세 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몇 명이 있다고요? 네 사람이, 그것도 손끝 하나 머리끝 하나 다치지 않고 네 사람이 그 풀무불 속에서 자유하고 있는데, 네 번째 사람은 어찌 생겼는가 자세히 보니까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말이에요. 아니 내가 세 명을 던져 넣었는데, 한순간에 다 죽을 줄 알았는데 세 명이 다 죽지도 않고, 어라 세 명이 아니고 한 명 더 있네. 네 명이 있는데 보니까 넷째는 신들의 아들 같다라고 이 왕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신들의 아들, 바로 구약시대의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하고 지켜주고자 풀무불 가운데까지 찾아오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어떤 풀무불 같은 정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속에서도 다니엘 3장 18절 같은 그런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 예수님 신들의 아들과 같은 분이 정말 그 풀무불 가운데도 뛰어들어서 그 친구들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그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야 할 때 그 고난과 고통 속에 그 신앙 고백은 가장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신앙 고백이고요. 그 신앙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가장 귀한 신앙 고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좋은 시절에 좋은 상황에서 신앙 고백은 별 표가 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 풀무불 앞에서 가장 어려울 때 신앙 고백이 정말 어두운 밤에 빛나는 별과 같은 그런 신앙 고백이 은혜의 고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합시다. 우리 성도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성도들을 회복하고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엉망이 되어져 버린 나라를, 이렇게 엉망이 되어져 버린 성도를 어떻게 구원하고 회복해 줄 것인가? 선지서에서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예언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해 주시겠다. 두 번째는 성령님을 통해서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먼저 예수 메시아에 대한 회복의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 요절입니다. 머지않아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이 요절 꼭 외우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진리면 우리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 이제 이 선지시대 이사야 시대에 몇 가지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질문, 이렇게 엉망이 되어버렸는데, 이렇게 쫄딱 망했는데, 안팎으로 감옥에 가버렸는데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 조금 망하거나 엉망이 되면 어찌 다시 회복된다 하지만 내 인생 완전히 망해버렸는데, 탈탈 털어버렸는데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다고. 자,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해요? 어떤 방법으로 회복됩니까? 돈으로? 힘으로? 별의별 짓을 다 해봐도 안 됐는데 어떤 방법으로 회복된단 말입니까? 예, 돈으로 안 됩니다. 힘으로 안 됩니다. AI로 안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안 됩니다. 제도 개혁으로 안 됩니다. 정치 개혁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합니다. 다른 걸로 될 수가 없다고. 가능한 유일한 방법은 오직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중에요, 선지서 중에 이사야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답은, 회복은, 방법은 예수 메시아밖에 없다라고. 그래서 이사야 성경에 계속해서 예수 메시아에 대해서 거듭 예언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성경에서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셔야 되는데 어떤 방법, 메시아를 보내는데 다름 아닌 자신의 아들을 메시아로 보내어 주신다는 예언입니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모세와 같은, 엘리야와 같은, 다윗과 같은 위대한 인물을 메시아로 보내어 주기를 바랬는데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아들을, 신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친히 메시아로 보내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올 때 어떤 모습으로 오면 좋겠습니까? 정말 삐까뻔쩍한 왕복을 입고 마차를 타고 왕궁에 정말 의리어리한 모습으로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낮고 낮은 사람의 모습으로, 마구간에 태어나는 모습으로, 이새의 줄기에서 태어나는 한 어린 싹의 모습으로, 사람들이 볼 때 저래가지고 뭐 하겠나 싶은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평화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또 더 놀라운 사실은 그 하나님 아들 메시아가 와서 말을 타고 정복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멋진 제도를,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와서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벌을 받고 고난을 받고 질고를 당하고 채찍을 맞고 찔림을 받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그렇게 벌을 받고 찔림을 받고 질고를 당함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나음을 받고 구원을 받고 평화를 받고 회복하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요, 어떻게 이 엉망이 된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가? 내 인생이 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인간의 힘과 돈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그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고 채찍을 맞고 질고를 당하니까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나음을 입고 회복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노래하는 말씀이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꼭 외우고 명심합시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가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회복하고 구원하고 새롭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의 회복에 아주 중요한 두 번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은 그의 영을, 성령을 통한 회복입니다. 그게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엉망이 되어져 버린 이 죄인들을,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합니다. 어떻게?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어서. 또 어떻게? 자기 아들 예수님만 보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가장 아끼고 가장 좋아하는 것, 가장 귀한 것을 다 내어주십니다. 그의 아들도 내어주시고 그의 성령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의 성령을 저 에베레스트 꼭대기에 아니면 바다 끝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든지 찾을 수 있도록, 누구든지 경험할 수 있도록 그의 성령을 어디에 보내주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나 몰라서, 못 찾아서, 너무 멀어서 몰랐습니다 하지 않도록 그의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구원과 회복을 이루시는 거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객관적 사실로, 객관적인 진리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저곳에 예수님이 아무리 객관적인 사실로 십자가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다도 이 놈의 죄인이 그걸 안 믿으면 예수님이 저기 지시는 그 십자가가 소용이 없게 됩니다. 객관적인 진리로 예수 십자가가 있어야 되지만 그 예수 십자가를 믿는 건 내 마음에서 믿어야 되는데, 이 못된 마음이, 이 완악한 마음이 저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수 있도록, 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영접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어 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주셔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해 주신 줄 믿습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성령님을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보내어 주신 것이 아니라 만민에게 부어 주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게 요엘서 2장 28절의 약속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그 좋은 성령님을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에게만 보내어 주시면 나 같은 사람은 심령이 새롭게 될 수가 없는데, 그 좋은 성령님을 누구에게 부어주신다고요? 만민에게.
늙은이가 되었던 젊은이가 되었던 네 자녀든 네 집에 있는 남종이나 여종이나 구별 없이 차별 없이 만민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시고 오순절날 온 교회에 차별 없이 성령님께서 불같이 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기만 하며 누구에게든지 성령을 구별 없이 차별 없이 부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회복하게 되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인생이라도 하나님은 구원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데 방법에 있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요?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 오직 성령님을 통하여서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엉망인 인생이라도 구원하고 회복해 해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선지서를 통하여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네가 비록 감옥에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이 엉망이 된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를 믿고 너는 감옥에서라도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부르짖기만 한다며, 네가 거기서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던 가장 크고 은밀한 일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인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신앙 고백을 하며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어 줄 것이고 그의 영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 모두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구원을 받고 새롭게 되고 회복해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